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신 자리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낭모하는 자,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 주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비모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모.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주를 안보하는 자,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 우리 한 번 더.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하신 우리가 오로지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의 걸음걸음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우울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근심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어느덧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런 이 시간 통해서 영상으로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모아주셨으니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르고 또한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각각이 있는 곳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급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영상을 보는 하나님 곳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이 또 우리 가운데 용수선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제 성경 구약성경 312쪽 혹은 31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새끼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니기에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에서 70년대를 통과해서 80년대 초 무렵까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권투였습니다. 83년인가요? 그때 야구 이제 프로야구가 생길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투였어요. 그래서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이제 막 서로 파이팅 넘치는 그런 권투 시합을 하고 서로 막 팔을 뻗고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넘치는 패기 넘치는 뭐 이렇게 경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1회, 2회 이제 횟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선수들이 이제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가운데 체력이 이제 고갈되고 이제 체력이 이제 다 소진되면 거의 마지막에 이제 거의 뭐 KO로 이기는 경우를 빼놓고는 판정승으로 이제 이기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가 가까울수록 선수들은 이제 지쳐갑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클린치한다, 뭐 서로 껴안는다라는 말인데 이게 서로 선수들이 막 껴안고 거친 호흡을 내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복싱을 보면서 프로 권투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정말 힘이 있는 그런 파이터들인데 나중에 그게 지쳐가지고 서로를 막 얼싸안고 거친 호흡을 내디디면서 이 종료의 배를 기다리는 그때 모습을 지금도 많이 기억을 합니다. 참 웃기잖아요. 돌아보면 서로가 막 공격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갔던 선수들이
가장 지쳤을 때는 가장 기댈 수 있는 선수, 가장 버틸 수 있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둔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지친 순간에는 내 몸을 의지하게 되고 내 몸을 기댈 수 있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그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지 않을 것처럼 거칠게 싸우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가장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또한 그곳이고 내가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또한 그것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함께 보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어요. 근데 32장이면 이 32장이 모세의 노래로 이제 32장에 저희가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멀찍이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늘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꼭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누누이 지금 31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그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노래 속에서 하나의 특색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알았던 거죠. 무엇을 알았느냐?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모세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할 것이다. 악을 행한다 라는 것을 이미 결론 냅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염려했던 것에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강제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인내를 하는 시간이 400년 노예의 시간인 거예요. 노예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노예가 무슨 쾌락이 있고 노예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참아야 되고 억지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이번에 우간다에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우간다에 이제 있는 동안에 밤 시간이 되면 특히 이 주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런 개념이 이제 계속 날짜가 되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막 잠자리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고성방가하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들이 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나요? 그렇다고 뭔가 재산이 있나요? 다 그나마도 남수단이 아프리카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난민이 됐어요. 그러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 토, 일요일 그들은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 우간다의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카바레를 열어줘요. 정부 돈으로. 왜냐하면 이 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전기도 없는 나라에
경이 어떻게 보면 디젤 엔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줘 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눌려있는 감정과 눌려있는 어떤 그들이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40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에 나오게 돼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눌렸던 용수철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해보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뭔가 눌려 있다가 그것이 자유함을 얻으면, 그게 진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대로 우리가 그 자유함이 흘러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런 속성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에, 특히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은망덕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큰 가로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눌렸던 억압된 삶 속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었을 때,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자기 사랑은 모든 배신의 시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여기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자기 사랑이고 나중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 사랑을 벗어나야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자기 중심적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억압을 하면 강제로는 되는 것 같아요. 노예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노예는 인내해야 돼요. 노예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이것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억압하면 되는 것 같은데 풀어주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 사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자기 사랑이 배신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온갖 죄의 온상이 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든지 하는 거죠. 근데 애굽은 바로,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의 상징인 바로, 이 바로는 태양신의 살아있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결국 애굽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우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어떤 모습은 강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강제적인 수단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억압과 강제와 그리고 누름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억압된 속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사랑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저희가 4절을 잠깐 볼게요.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거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거 거의 질식하는 수준이에요. 목을 조르는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막 정말 자기 사랑으로 쾌락도 그동안 못 해봤던 걸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세요. 그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짓도 하고 막 쾌락도 즐기고 정의롭지 않고 막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숨이 탁 막히죠.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합니다. 5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악을 행하세요? 악을 그들이 행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은 호세아서 1장 9절이 그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죠?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걸 함축적으로 지금 모세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보호자가 아니다. 이 말은 언약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자유롭겠어요? 백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 누가 더 자유로워야 돼요? 부모가 더 자유로워야 되죠. 하나님이 더 자유로워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책임과 보호의 의무와 이런 것에서 다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이걸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들을 인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 보십시오. 자녀들을 길러 볼 때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괴로워요? 부모가 더 속이 편해야 되는데 부모가 더 괴로운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녀인 것을 포기했어요. 왜? 악을 하고 싶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사랑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정직한 하나님이 부담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괴로운 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왜? 사랑이 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자가 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자기 사랑이 여전히 있고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자녀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언약은 깨졌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더 다가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십시오. 말씀에 좀 건너가서 우리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나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분깃이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담은 말이 분깃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셔서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부했는데 그들을 거부하고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여전히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더 가까이 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하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내팽겨 주지 아니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깨뜨렸으니까 한번 살아봐라. 이 황무지에서 한번 너희가 지내보고 그리고 이 짐승이 가득한 광야에서 너희가 한번 멋대로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해 보세요. 호의하시면 이 호의한다는 것은 근접 경호잖아요. 같이 그들 속에 같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의 대통령을 우리가 경호하는 분들을 보세요. 밀착 방어잖아요. 자기가 혹시 죽을지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디가드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흑인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총이 날아오는 총알을 뛰어들어서 자기 몸으로 막아버리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의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특히 호의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할 때, 백성인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우리가 구부러진 세대, 이런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가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깃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가 뭔가 막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질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광야 가운데 막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 막 힘 지쳐서 그들이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라고 막 애걸하고 구걸할 때 하나님 쫙 나타나서 거봐 내가 없으니까 고생하잖아. 거기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그렇게 버릇없이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혈기 넘칠 때, 그리고 뭔가 의욕이 막 넘쳐날 때, 자기 사랑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비난받을 걸 알고 욕먹을 걸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행여나 넘어질까봐, 행여나 쓰러질까봐, 행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 사랑에 지쳐서 너무 쓰러질까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등을 내어주셨고 때로는 팔을 내미셨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채찍으로 맞으셨고 손을 벌려서 못 박힘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 발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거잖아요. 등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지쳐 있을 때 등을 기대라고 등을 내주셨는데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혹시 자기 사랑에 휘청거려서 넘어질까봐 손을 내미셨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그들이 멀어질 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못을 박은 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그리움과 사랑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그리움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잠깐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려고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불렸던 독일의 괴테가 있습니다. 이 젊은 괴테가 이 학창 시절에 매일 밥을 먹던 식당 주인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짝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식당 주인과 딸은 이 괴테의 그 후줄근한 모습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원래 괴테는 이 부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괴테는 사실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후줄근한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인의 딸을 사랑한 건데 겉모습만 본 거예요. 너무 후줄근하고 뭐 깨재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테를 이제 무시한 거죠. 가장 치명적인 무시는 어느 때였냐면 그 딸이 괴테를 골려주기 위해서 괴테가 그 주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얼마나 괘씸하고 또 이 괴테를 좀 무시한 거죠. 다른 남자와 그 나타나가지고 팔짱을 끼고 나타난 겁니다. 청혼하는 걸 아는데. 이 일로 인해서 괴테가 그날 쓰러지고 심한 고열로 신음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만든 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베르테르는 짝사랑을 통해서 그 짝사랑이 이제 무시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슬픔을 괴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정말 이 베르테르보다, 괴테보다 일방적인 짝사랑이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가시는 이런 사랑을 왜 하시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삼으시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이 12절과 연결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억압으로? 아닙니다.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어요. 다른 어떤 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애굽이 그랬죠. 모압의 우리가 모압이나 이 가나안 신들은 잔인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주셨다.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신의 증명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은 흉내낼 수도 없고 다른 신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기 사랑을 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핏 들으면 야,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른다. 하나님도 역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은 결국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사랑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세대에 적응하며 사는 거죠.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세속화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을 자기 사랑에서 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 사랑 속에 더 예속이 되고 자기 사랑 안에 더 갇히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사랑에 더 갇히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해도 우리가 우상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더 견고하게 되고 자기 사랑 안에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이 모든 악의 죄자, 악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기서 약간 하나 더 보탭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하라. 자기 사랑의 늪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눌려 있어요. 우울증도 눌려 있고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보면 이미 봄꽃 이런 축제들이 참 이때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벌써 현수막을 광고 속에 뉴스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년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년 봄에 뵙겠습니다. 벌써 내년을 이야기해요. 봄이 이제 막 뭐 물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단체 곳곳마다 봄 구경을 하지 못하도록 벌써 내년을 이야기합니다. 금년 봄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우울증에 눌려 있게 되고 답답함에 눌려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에 눌려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해결이 됐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면역 주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 눌렸던 것이 어디로 갈까요? 이 눌렸던 마음들이, 이 눌렸던 감정들이 어디로 튀겠어요? 성경의 기록으로 본다면 자기 사랑으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내가 즐겨보겠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막 사람도 들러 나가지 않겠어요?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으로 급하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선회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자연이 그렇고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급하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보 만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찬양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반의 반보라도 주님께로 향하여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났을 때 마치 억압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막 악을 행하고 자녀인 것을 거부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좀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지만 우울이 찾아오고 뭔가 외로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미 곁에 와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등을 내미셨고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반보 또는 한보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종식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반보만이라도, 반의 반보라도 하나님께 내딛는 신앙의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보를 내딛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가 광야에서조차, 짐승이 가득한 광야에서 우리가 조차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면 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도망했던 우리들에게 등을 내밀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팔을 내밀고,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에게 채찍질을 했고 때로는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작은 걸음을 내디뎌서 자기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38장. 일어나 돌다들 싸운 것
자녀에게를 거부하면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황무지 가운데 짐승이 울거리는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이 때리면 맞고 밀어내면 밀리고 한 발로 차면 얻어맞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힘으로 강압적으로 뭔가 잔인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기 사랑에 빠진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분이 왜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왜 발에 못에 박혔고 왜 그분의 손이 그렇게 엉망이 되도록 그가 못 박히셨는가, 왜 그분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위해서 잔인하게 피를 흘리셨는가 돌아보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렇게 링 위에서 막 혈기로 자기 사랑에 막 그러다가 혹시나 넘어질까봐 그분은 팔을 내밀었고 때로는 등을 우리 가운데 기대어 주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민첩하게 그분의 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너무나 지칠 때는 무릎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보라도 정말 반의 반보라도 하나님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를 가까이 한 것처럼 아버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악을 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싫고 너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어서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쓰러질까 등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발로 다가오신 주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머리로 받쳐주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아직 자녀가 아닌 그런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아니기에 자녀가 아니기에 백성이 아니기에 나도 아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반의 반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천보만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눌림 속에서 벗어났을 때는 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지는 우리의 악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하나님 지치고 또 지쳐서 쓰러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링에 침이 올라오셔서 행여나 자빠질까봐 넘어질까봐 등을 내미시며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가 자녀의 길을 포기할 때마다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반의 반보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한 걸음
아니 반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삐뚤어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 자기 사랑에, 지독한 사랑에 빠진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깨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봄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 아니면 한 번라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지만 오히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 땅에 지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하신 은혜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시며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로 겼던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이 구부러진 세상,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분 앞에 믿음의 반복, 믿음의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